자, 뒤에도 계속 50절까지 말씀으로 다 아침에 간단하게 살펴볼 건데 35절까지만 읽었습니다. 오늘 제목은 본질에 충실하라,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어요. 본질에 충실하라.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죠. 그때 얼마나 주님을 사랑했습니까? 성경이 그것을 첫사랑이라 그랬어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편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게 되고, 진짜 막 예배드릴 뿐만 아니라 이제 전도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하고 정말 순수하고 겸손하게 이렇게 주의 일을 하게 되죠. 설교를 듣고 말씀을 공부하면서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신 이유와 목적, 그 본질을 분명히 깨닫고, 또 교회를 세우신 목적과 본질을 깨닫고 그 가운데 나에게 맡기신 사명을 열심히 감당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실은 이제 그런 그 믿음과 그 사명이 더욱더 뜨거워지고 더욱더 겸손해지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신 본질을 분명히 알고 그 일을 이제 죽을 때까지 잘 감당하면서 죽는 사람은 복된 사람이에요. 근데 모든 사람이 그렇게 되지가 않습니다. 어디서 문제가 되냐면은 자기가 이제 열심히 봉사하고 그러면서 또 공동체 안에서도 어느 정도 인정을 받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 이제 교회 안에서 소위 우리가 직분이라고 하는 그 직분을 받게 되고, 이렇게 하면서 교만해지는 거예요. 교만해지면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그 안에 영적인 리더를 세우시고 하는 이 모든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또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한 그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세우신 교회의 모든 이런 시스템에 대해서 불만을 품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본질에서 벗어나서 엉뚱한 것에 관심을 갖게 돼서 망하는 길로 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한국교회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지금 이 시간에도.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잘 들어야 돼요. 오늘 본문은 고라를 대표로 하는 레위 지파 사람들과 다단과 아비람을 대표로 하는 루벤 지파 사람들이 연합해가지고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죽는 불행한 이야기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이 일에 가담했던 사람들 중에서. 그러니까 이 죄가 굉장히 큰 죄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지금 이것이 한국교회 안에 너무나 만연해 있죠. 그 안에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고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이 목사님들이 좋아하는 본문이 되고 또 장로님들을 비롯한 교회 중직자들이 싫어하는 본문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목사님들이 자기가 뭔가 잘못하고 하나님 뜻대로 목회를 하지도 않으면서 이 말씀 막 읽어놓고 무조건 막 주의 종에게 순종하라고 막 얼굴을 붉히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여기 모세와 아론은 철저하게 하나님 뜻에 순종해서 임무로 한 게 아니라 아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것을 세운 대로 말씀대로 섬기고 있었다는 걸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남을 비판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 비판한다는 말은 비난하지 말라는 이야기죠. 하나님 주신 이성과 또 계시의 말씀,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말라는 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목회자들도 역시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 주신 이성과 말씀을 통해 바르게 목회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하나님 기뻐하는 목회를 하려고 노력해야 되고, 성도들도 역시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이 뜻에 따라서 순종하면서 목회자와 교회를 섬기려고 힘써야 된다. 그러니까 이 본문 읽고 막 목회자들이 이걸 무기로 사용해가지고 막 겁을 주고 고라당이 다 죽었으니까 주의 종한테 대들면 다 죽습니다, 이렇게 써먹으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고 이 말씀이.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잘 읽으면서 목회자들인 저희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교회 안에 영적인 리더를, 지도자를 세우신, 목회자로 세우신 그 이유와 목적, 본질을 분명히 깨달아서 거기에 합당한 목회를 해야 되겠고, 성도님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세우신 그 목회자들과 교회 시스템을 잘 이해하고 교회를 세우신 그 본질을 잘 이해해서 겸손하게 순종할 때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오늘 나온 사람들을 보면 다 중요한 일을 하나님 맡겨준 사람들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 안에 중직자들이에요. 이 일을 겸손하게 잘 순종했으면 복을 받았을 텐데, 그 복된 자리를 받았는데, 직분을 하나님께 받았는데 잘못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불행한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불행한 결과.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한국교회 안에 지금도 저 너무 많이 봤어요. 목회자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오늘 말씀이 목회자인 저 같은 사람들과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목적과 본질을 분명히 깨닫고 각자의 위치에서 겸손하게 섬기시는데 큰 도움이 되는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자, 이스라엘이 광야길을 가는 도중에 이제 오늘 말씀에 보면 반란이 일어났어요. 반란을 지도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레위 지파의 고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고라. 그러니까 아론 제사장과 그 아들들, 제사장을 제외하고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제일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고라.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은 르우벤 지파의 세 사람입니다. 다단과 아비람과 온. 이 연합을 했어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의 주력 세력과 이 르우벤 지파의 주력 세력이 연합을 한 거예요. 연합을 해서 반란을 일으킨 거죠.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자, 1절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반란을 일으켰다는 내용이 나와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자, 우선 고라와 르우벤에 대해서 잠깐 한번 살펴보고 이들이 왜 이렇게 연합을 하게 됐는지도 한번 좀 같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게 그대로 지금 교회 안에서도 이루어져요. 그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의 샘플을 주신 거예요. 샘플. 이 말씀을 연구하고 공부함으로 이런 죄를 짓지 않도록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도 이 어리석은 자들이 지금 계속 멸망의 길로 가고 있어요. 고라의 길로. 자, 고라는 고핫의 후손으로 성막에서 섬기던 레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광야길을 이동하는 동안에 우리 이미 공부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를 맸어요. 그러니까 제사장 다음으로 어떻게 보면 뭐 그 차별은 아니지만 그래도 구분을 한다면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가서 섬기던 사람은 제사장이었다면은 바로 그 다음에 가까이 간 사람들이 고핫 자손이에요. 너무 중요한 일을 맡은 거죠. 언약궤를 메고 성막을 섬기는 일이었습니다. 자, 힘든 일이었지만은 광야길에서 이제까지는 잘 섬겨왔어요. 계속 그렇게 섬겼으면은 얼마나 좋았을까?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그러나 이걸 교만해져 가지고 결국은 다 죽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 다음에는 르우벤 자손들 이제 3명 지도자가 나오는데 다단과 아비람과 온. 자, 이 사람들이 나오는데 르우벤은 여러분 12지파 중에서 장자지파죠. 장자지파.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장남이다. 우리나라 문화와 좀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지금은 좀 그런 게 많이 없어졌습니다. 아이들이 이제 하나 낳거나 하나 둘 낳고 그러지만은 옛날에는 저희 때만 해도 가족이 뭐 대여섯 명, 7, 8명 이렇게 자식들을 많이 낳았는데 왜 그렇게 장남을 좋아하는지 어머니들이 하여튼 어머니들은 장남을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장남한테 다 주다가 결국은 나중에 재산도 그러다가 이제 형제끼리 막 다 갈라지고 이제 막 이런 일도 생기고 그래요. 이 장남이라고 하는 게 굉장한 그 프라이드인데 르우벤 사람들 항상 우리가 장남인데 장남 지파인데 마땅히 우리가 지도자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누군데 내가 우리 교회 여기 몇 년을 다녔는데 나보다 오래 다닌 사람이 있어? 뭐 이제 비슷한 마음의 작동 이런 게 이제 우리 안에 작동할 수가 있겠죠. 우리 마음속에. 이런 마음 조심해야 돼요. 자, 그런 프라이드를 갖는 건 좋은데 그것을 신앙으로 제어하지 못하면 이게 엄청난 파괴적인 힘으로 작동할 수가 있어요. 자, 왜 이 두 지파가 이렇게 합쳐졌을까? 제가 지난번 한번 그 진영을 짤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행진하거나 수경을 할 때 진영을 이렇게 짠 것을 그려줬는데 여기 이제 그림을 보시면은 제가 이걸 안 가져왔구나. 저기 지금 이제 유다 지파가 제일 앞서서 가고 저게 동쪽이죠, 동쪽. 그럼 동쪽을 바라보고 두 팔을 벌리며 어렸을 때 배웠잖아요. 뒤쪽은 서쪽이고 오른쪽은 남쪽이고 왼쪽은 북쪽이잖아요. 그래서 유다 지파가 제일 앞을 가고 저 유다진이라 그랬죠. 유다진. 그러니까 12지파를 4진으로 나눴어요. 동서남북. 그 동쪽으로 앞서서 가던 지파가 유다 지파, 유다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남쪽에 중요한 진이 르우벤 진이에요. 그러니까 이 한 진을 맡은 대표자들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이미. 한데 르우벤 저 진과 그 다음 그 중앙에는 누가 있어요?
회막을 지키는 지금 이 레위 자손들이 있죠. 레위 자손 동서남북으로 그것도 있는데 그 중에 고핫 자손들, 언약궤를 메는 제일 중요한 일을 했던 고핫 자손들이 르우벤 자손과 어디 있어요? 바로 옆에 있어요. 옆에. 그걸 잘 아셔야 돼요. 왜 이 두 지파가 이렇게 밀착해가지고 같이 반란을 꾸미는데 이렇게 다른 지파도 아니고 두 지파가 밀접하게 됐느냐? 물론 이제 그들의 어떤 그런 장자 지파에 대한 어떤 프라이드와 거기서 난 교만, 또 이 레위 지파 왜 너만 제사장 하냐? 우리도 거룩한 백성인데 하는 그 자기도 제사장 하고 싶은 그런 교만이 있었지만은 이 두 개가 합친 데는 좀 가까이 있었어요. 가까이. 그러니까 여러분 죄악과 가까이 있으면 안 돼요. 죄 짓는 사람들 가까이 있으면 금방 오염됩니다. 죄의 파급 효과는 엄청나요. 그러니까 항상 믿음의 사람, 기도하는 사람, 거룩한 사람들과 교제하면서 거룩한 이야기를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금방 오염돼요. 자, 이들이 왜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영적인 리더, 영적인 지도자죠, 모세와 아론에 대해 반역을 했느냐. 3절 한번 읽어봅니다. 3절 그들이 모여서 시작. 회중이 다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스스로 높이지 않았습니다. 아까 모세가 얘기했죠. 하나님이 나를 세운 거지 우리가 알잖아요. 모세가 안 하려고 몇 번이나 이걸 지금 빼다가 이 일을 하게 됐는데 스스로 높인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이. 자, 그들이 모였어요. 전도하려고 모이면 참 좋겠는데, 기도하려고 모이면 좋겠는데, 주일 하려고 모이면 좋겠는데 못된 짓을 하려고 모였어요. 그래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다, 분수에 지나치다, 회중도 다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신다. 그렇게 얘기한 거죠. 하나님이 너희에게만 계시냐? 너희만 거룩하냐? 하나님은 회중 가운데 우리 가운데도 계시고 우리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데 너희들이 뭔데 그 자리에 있느냐, 그런 말이에요. 요새 이 교회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이 주로 하는 말이 만인 제사장인데 목사만 제사장이냐, 우리도 제사장인데 그 뜻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이러면 똑같은 말을 해요. 똑같은 말을 항상 어디 가도 똑같은 말을 해요. 비슷한 말을 합니다. 너들만이냐? 신약시대에 다 똑같은 거지. 나도 기름 부음을 받았고 똑같은 건데 뭘 그 자리에 있느냐, 이런 마음을 갖게 돼요. 제가 깜짝깜짝 놀라면 성경 읽으면서 하나님 창조하셨기 때문에 죄진 인간의 마음의 상태를 하나님 너무나 잘 아세요. 자, 이 불만의 원인이 뭐예요? 모세와 아론이 지도자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은 모세와 아론의 지위를 권력으로 이해를 했어요. 권력으로. 그러니까 본질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왜 모세를 세우고 아론을 세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가 되어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잘 인도해 가고 거기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서 열방이 빛이 되게 해가지고 온 하나님 떠나서 우상 섬기고 죄 짓는 사람들을 다 구원하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엄청난 구원론적인 계획 속에서, 이 하나님 나라의 계획 속에서 택한 거죠. 지금 그게 본질이에요. 그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지금 광야길을 가고 있는데 제사장도 세우고 또 그 행정적인 지도자인 모세도 세우고 그 다음에 제사장만 있나요? 자기도 제일 중요한 일을 하고 있잖아요. 다 많은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 네 진으로 나뉘어 있고, 그 안에서 자기가 맡은 일이 있고 또 레위 자손들은 중요한 일을 다 하고 있어요. 지금 이게 본질인데 이 본질을 잊어먹고 이걸 모든 것을 세속 국가의 하나의 그 계급으로 보는 거죠. 계급으로. 이 직분을 계급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 그래가지고 목사, 장로, 권사, 안수사 이렇게 된 다음에 이걸 계급으로 이해해가지고 교회 안에서 그걸 된 다음에 그만큼 내가 직위가 높아졌고 발언권도 좀 많아져야 되고 생각도 자기 뜻도 많이 관철시켜야 되고 이거 완전히 그 예수님이 이걸 나중에 가르쳐 주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군림하려고 하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직분을 맡은 자가 어떻게 해야 돼요? 섬겨야 된다는. 섬기는 건 종이 하는 거예요.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기라고 하나님 주신 거죠. 교회를 섬기고 복음을 섬기고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그 일을 주셨기 때문에 힘들지만 하고 있는 거예요. 다 똑같은 거예요. 목사는 목사 일을 하고 있고 또 여러분들이 여러분이 맡은 일들을 다 각자의 부서에서 다 하나님 맡기신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일을 잘 감당하면은
상이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 가면 목사나 우리 성도님들이나. 그런데 이것을 본질을 잊어버리니까 이걸 모든 걸 계급으로 이해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왜 당신 마음대로 합니까? 우리 뜻도 들어주세요.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저렇게 합시다. 뭐 의견을 내는 건 잘못이 아니지만은 그것이 이제 교만해지는 거죠. 내 뜻대로 움직여야 되는 것이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병에 걸리는 거예요. 요한 3서에 나오는 것처럼 거기 한 장로가 나오잖아요. 하나님 뭐라 그래요? 저자는 교회 안에서 으뜸이 되기를 좋아하는 자. 어디 가든지 자기 주장을 펴고 자기 뜻대로 하려고 그러고 그런 자가 되기를 원한다 그러죠. 자, 이 고라가 되고 싶었던 것은 제사장의 권세를 누리고 싶었던, 그걸 권세로 이해한 거예요. 제사장이 헌신과 수고와 이런 걸로 이해한 게 아니라 그걸 권세로 이해를 한 거예요. 권세로. 그게 이제 7절 10절 모세가 그들을 책망하는 가운데 나와요. 본질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모세가 또 고라에게 이르되 너희 레위 자손들아 들으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시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는 거죠. 오늘날 뭐 많은 교회 안에서 목사가 되겠다고 그러지는 않지만 그 목사를 계급으로 이해하고 권세로 이해하면서 그만큼의 권세와 모든 것들을 자기가 행해야 된다는 거죠. 왜? 내가 누군데? 이 교회에 내가 이 교회를 얼마나 다녔는데 이런 생각이 우리 안에 확 들어오면서 교만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때 조심해야 된다. 그걸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 앞에 내려놓지 않으면 이 고라의 길로 갑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다 그랬어요. 자, 이 고라 자손들은 언약궤를 매는 일, 하나님이 주신 일이잖아요. 성막을 섬기는 이 매우 중요한 일을 작은 일로 여기고 그 정도 가지고 만족하지 못했어요. 저기 높은 곳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요구를 했습니다. 자, 루벤 자손들은 또 그럼 왜 모세를 대적했죠? 목적이 달라요. 그러니까 레위 자손들은 아론의 자리를 차지하고 싶었던 거예요. 제사장이. 그런데 루벤 자손들은 조금 달라요. 아론의 자리는 자기네가 차지할 수 없다는 거 압니다. 그러니까 누구의 자리를 차지하고 싶은 거예요? 모세의 자리를 차지하고 싶은 거죠. 모세의 자리를. 모세의 자리를 대신해서 자기들이 그 왕노릇 하고 싶은 거예요. 공동체를 좌지우지하고 싶은 거죠. 12절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의 왕이 되려 하느냐. 시계를 보니까 28분이네. 빠르게 자, 왕이 되려 하느냐. 그러니까 모세가 왕노릇하고 생각한 거예요. 왕노릇 한다고. 권위 군림하고. 이런 사람이 또 하는 말이 뭐냐면 왜 당신 맘대로 합니까? 우리랑 의논하세요. 왜 당신이 앞서갑니까? 뭐 이렇게 말도 되지 않는 얘기를 계속 하거든요. 뭐 오래전에 저도 뭐 그래가지고 상당히 오래전 일인데 뭘 하려면 왜 이렇게 상의도 하냐고 앞서가냐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 얘기를 지금 이 위원회 만나가지고 거기서 얘기를 하고 이제 상의를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그럼 도대체 내가 언제 얘기를 해야 되니? 내 머릿속에서 떠올랐을 때 그럼 텔레파시로 연락을 해야 됩니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이게 말도 되지 않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왜 혼자 마음대로 생각합니까? 왜 먼저 앞서가십니까? 지도자 앞서가는 사람이에요. 먼저 생각을 하고 계획을 세우고 그래서 혼자 하지 않고 그걸 모여서 당에서 장로님들과 의논을 하고 같이 이걸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이걸 하는 거지. 그 얘기를 하면은 그 얘기를 왜 먼저 얘기합니까? 앞서갑니까? 그거 언제 얘기하라는 거예요? 도대체 얘기를. 그러니까 말도 되지 않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도 되지 않는 얘기를. 그걸 지도자가 다 생각을 해서 나와서 같이 이야기를 하고 거기서 또 토론을 하고 시작을 하는 거잖아요. 이게 똑같아요.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지금 똑같습니다. 제가 이때까지 목회를 30년 이렇게 해오면서 부교육자 생활과 이제 담임 목사를 하면서 다른 교회도 여러 군데 있어 막 그렇지만은 그분들이 또 와서 막 자기들 이렇게 부교육자 생활할 때도 막 불면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부목사님한테도. 근데 얘기가 다 똑같아. 하는 짓이 다 똑같아. 왜냐하면 그 안에 마귀가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하는 게 다 똑같습니다. 단어는 다를지 모르지만은 하는 그 짓은 똑같아요.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게 합이 맞은 거예요. 하나는 모세 역할을 감당하고 싶었던 장자 지파와 제사장이 되고 싶었던
레위 지파가 합이 맞아가지고 둘이 이제 이게 연합이 되죠. 근데 이 사람들만 한 게 아니라 레위 지파에서는, 루벤 지파에서는 250명의 중간 지도자들을 포섭을했습니다. 힘이 있어야 하잖아요. 일단 레위 지파는 반란을 하려다 보니까 자기는 군사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제 루벤 지파랑 이게 맞아떨어진 건데, 그래서 루벤의 세 아들이 무려 250명의 군대를 동원할 수 있는 지도자들을, 여기 지금 완전 반란입니다. 동원을 해가지고 뒤집어 엎을 생각을 한 거지. 요새 개요로 만나면은 목회자를 쫓아낼 계획을 세운 거지. 쫓아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이게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도 모르고 하나님 무서워하지 모르고 이렇게 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게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에 대한 반역이 항상 있었습니다. 이게 민수기를 읽다 보면 여러 번 나와요. 벌써 두세 번 공부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신앙의 공동체를 헐어버리는, 이 사탄이 하나님의 공동체를 헐어버리는 가장 빈번하게 사용하는 방법이 리더십과 이 회중 간의 관계를 이간시켜가지고 깨트리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뭐고 다 깨지잖아요. 순식간에 다 박살이 나요. 그럼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워서 세상을 구원하려고 했던 모든 신성한 계획이 그 사람 때문에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고 큰 죄악이 되는 거예요. 그 죄악, 그게 목사가 됐든 성도가 됐든 큰 죄가 되는 거예요. 250명까지 다 해가지고 정말 죄악이 급속도로 퍼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읽지만 사도 바울도 어땠어요? 갈라디아 교회, 고린도 교회, 그 위대한 사도 바울이 목회를 하는데도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바울을 얼마나 공격합니까? 네가 목회자냐? 심지어는 바울이 이제 조금 외적인 그 병이 있었잖아요. 네가 어떻게 사도냐? 당신이 하나님의 사도면 어떻게 그런 병이 듭니까? 그런 병이 있습니까? 그 병이 든 거 보니까 당신 사도가 아니요. 뭐 이렇게까지 하면서 고린도서를 읽어보면 엄청나게 비난을 하고 비판을 했잖아요. 그 위대한 사도가 있는데도 그런 걸 통해서 볼 때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교회에서 섬길 때, 여러분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주신 이성과 계시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건 잘못이 아닙니다. 그걸 판단하고 옳지 않을 때는 기도하고 우리 신앙의 방법으로 그것들을 해결해야 되고요. 그건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모세와 아론처럼 그 영적인 지도자가 주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자 할 때는 겸손하게 여러분의 위치에서 여러분이 맡겨진 일들을 함께 힘을 합쳐서 기도하면서 잘 감당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복을 받아요. 자, 시간이 너무 많이 갔네. 고라와 루벤 지도자들이 이렇게 반란을 일으켰을 때 모세가 어떻게 했느냐? 같이 싸우지 않았어요. 또 어떤 많은 목사님들이 미숙해가지고 같이 싸워요. 자기도 세력을 모아가지고, 그래서 교회가 갈라지고 막 법원에 가서 고소를 하고 비일비재합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4절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사람을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리라. 누가 하나님 앞에 오른지 한번 해보자. 나 좀 그랬으면 좋겠어, 진짜. 이렇게 무서운 일이죠, 이거는. 왜냐하면 한쪽은 죽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서서 잘못한 사람은 하나님 심판을 받자. 제일 무서운 거예요, 사실. 이렇게 되면 그 길을 한 겁니다. 하나님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레위 자손들에게 말을 합니다. 고라와 레위 자손들 향로를 가져 오너라. 너희 지금 반란에 참여한 자들, 그 250명 루벤 지파도 전부 다 향 안에 불을 담고 향을 담고 그걸 가져오라 그랬어요, 아침에. 그래서 아론도 똑같이 할 거고 하나님 앞에 설 거랍니다. 서는 거예요. 이제 거기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자는 죽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무서워하지 않아요. 그 정도까지 됐으면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하지도 않아요. 회개하지도 않습니다. 7절에서 10절에 보면은 이 모세가 말합니다.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분수에 지나친 사람이 있어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굉장한 사람인 것처럼 공동체에 착각을 하고 자기가 분수에 지나친 행동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분수에 지나치다 그러잖아요. 레위 자손들아, 분수에 지나치다. 하나님이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신 그 귀한 일이 적어서, 그게 작은 일이라서 너희가 불만을 품고 제사장이 되려고 하느냐, 아론이 하려고 하는 일을 하느냐, 책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11절에 보면 이를 위하여 너와 너희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른도다. 아론을 거스렸는데 여호와를 거스르는 거예요. 왜? 그 제사장에 세운 사람이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걸 거스르고 있잖아요. 예? 교만해져서. 그건 하나님을 거스르는 일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도 고라 자손이 회개하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아요. 또 르우벤 자손들에게는 12절 14절에 보면은 오라 그랬어요. 그 주동자들을 12절 14절 오라 그랬는데 오지 않습니다. 모세를 비난하면서 가지 않아요. 네가 뭔데 우리 앞에 왕노릇하면서 오라 가라 하느냐. 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하나님이 그런 상태에서도 마지막으로 한번 모세의 입을 통해서 그 심판의 자리에 나오기 전에 마지막 회개할 기회를 다시 한번 주신 거예요. 그때 회개했으면 안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끝까지 지금 회개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다음날 이제 정말 다 가지고 옵니다. 하나님 앞에 서요. 그러니까 이 죄를 짓는 사람들이 보면은 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을 해요.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온 거 아니에요. 지금 이제 죽는데, 예? 심판의 불이 내리면 죽는데 온 거예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고라가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아놓고 그 두 사람을 대적하려 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회중에 나타났다 그랬어요. 다 모았어요. 회중들도 다 모으고 반란 일으켜서 250명, 그 다음 주동자들 다 모였습니다. 아론과 모세가 모였어요. 이제 하나님이 거기에 영광 중에 임재하셨어요. 순식간에 다 멸해버리겠다 그랬죠. 하나님께서 저들을. 예? 31절 33절 한번 읽어봅니다. 그가 이 모든 일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수월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 망하니라. 모두를 멸하려고 그랬는데 모세와 아론이 중보기도를 했어요. 또 살려주세요. 잘못한 사람만 심판하시면 되지 왜 나머지를 심판하십니까? 그랬더니 하나님 기도를 들어주시고 잘못한 자만 그럼 주동자들만 심판하겠다. 그래서 하나님 심판을 하시니 갑자기 땅이 갈라져가지고 주동자들이 전부 지진이 나서 땅속에 산채로 묻혀버렸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옳다고 250개 향로로 들고 와가지고 백성들을 선동하면서 모세와 아론을 쫓아내자고 했던 250명이 하나님이 심판이 불이 내려와가지고 35절에 보면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태워주게 버렸어요. 놀라운 거예요. 그 제가 이렇게 문제가 생긴 교회 이렇게 보면은 핏대를 올리면서 막 욕을 해. 이제 뭐 상대방을 뭐 계좌를 욕하고 막 욕을 하면서 자기가 이 세상에 제일 의로운 사람처럼 행동을 하더라고요. 예? 근데 나중에 보면 안타깝게 다 비참한 인생을 마쳐요. 제가 다 봤어요. 마지막에 다 비참한 인생을 마치더라고요. 그렇게 살다가. 진짜 안타까운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요, 이렇게 해서 지금 250명이 죽었고 주동자들이 땅에 다 묻혀 죽었습니다. 그럼 나머지 사람들이 다 회개할 것 같은데 천만의 말씀. 그거를 보고 그 다음날 모세에게 또다시 대적을 해요. 41절에 보면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죽었는데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그러니까 그런 일을 보고도 그럼 이제 그 교회에 평화가 이루어질 것 같잖아요. 또 다른 사람들이 또 그 짓을 하더라고. 이게 인간이 어리석어요. 이게 사탄이 들어가서 하는 짓이기 때문에 이게 어리석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또 심판을 내려가지고 그날 14,700명이 연병에 걸려서 죽습니다. 14,700명이 연병에 걸려서 죽어요. 그러니까 이제 설교를 마치기가 너무 길게 했는데 이게 안타까운 일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가나안 땅의 약속을 받고 또 이렇게 행진하는 중에 그 약속의 땅으로 가는 중에 성막을 메고 언약궤를 메고 성막에 봉사를 하고 르우벤 지파 장자 지파로서 한 진을 이루어서 하나님이 맡겨준 일이 작은 일이 아닌데 오늘 보세요 그러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이걸 하찮은 일로 여기고 더 높은 지위에서 권세를 행하려고 하는 이들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세우신 본질, 사명의 본질을 다 잊어먹고 쓸데없는 일에 누가 크냐 누가 으뜸이냐 누구 뜻대로 해야 되느냐 이 어리석은 일에 빠졌기 때문에 이들이 복을 받지 못하고 다 망했어요. 이제 말씀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평생 하나님을 잘 섬기고 끝까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겸손하게 아름답게 하나님을 잘 섬기셔서 여러분들 중에는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없지만은 고라당 같은 이 불행한 인생을 사는 사람이 주님 앞에 갈 때까지 한 사람도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세워놓으신 영적인 질서에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들을 소중히 여기고 겸손하게 감당하게 하소서. 그 본질을
감당하게 하소서. 두 번째, 내 안에 있는 고라와 르우벤 지도자들과 같은 죄악이 없는지 살펴보고 내 안에 있을 수 있어요. 철저하게 회개하여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하소서. 세 번째, 우리 목회자들의 기도입니다. 교회 모든 목회자들이 모세와 아론처럼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목회하게 하소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